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성경 묵상하실 때 성경 말씀이 내 이야기로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따끔 식당에서나 또 카페에서 옆 테이블이나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가 들려올 때 보면 그 이야기가 여러분 귀에 솔깃할 때가 있죠. 그는 호기심일 수도 있고 관심일 수도 있는데 왜 그 이야기가 내 귀에 쏙 들어올까요? 내 얘기같이 들릴 때 쏙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 남의 이야기는 그렇게 들으면서 성경 말씀은 왜 그렇게 못 들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거 내 얘기네 하고 내 얘기로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말씀 되는 것이고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제목을 보면은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제목이에요.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내 귀에 쏙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도 물으신단 말이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거 내 얘기네 라고 들려져야 하나님이 내게도 물으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무엇을 구할까? 거기에 대해서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관심도 호기심도 없으니까 내 얘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다 각자 우리 삶의 형편도 다르지만은 가만히 듣고 보면 그 속에 다 하나님이 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성 잘 들으셔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여기 갈렙이라는 사람 나오죠. 이 사람 벌써 14장에서 그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 밝혔어요. 그는 이제 그닛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조상적으로 올라가면은 정통 히브리인도 아닌 출신이란 말이에요. 정통 히브리 출신이 아닌 사람이 여기 12지파 중에서도 주류 지파에 속하는 유다 지파에 들어와 있어요. 예전에는 저 변두리 변방 속에 있었던 사람이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그 중심에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몰랐으면 왜 여기 오지도 못했겠죠. 주님 몰랐던 어둠의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여기 지금 이 빛에 기이한 빛에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도 다 갈렙입니다, 이 시대. 그런데 이렇게 귀한 갈렙이 14장 12절 보니까 내 나이 85세이지만 이 여기 남아있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럇아르바, 거기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성이에요. 기럇이라는 것은 도시 성읍이란 뜻이고 아르바라는 뜻이 여기 나와요. 거기 13절 끝부분에 보면은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면 아낙의 조상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낙의 조상이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거인족이에요. 그들이 이 가나안에서 제일 두려워했던 존재란 말이에요. 그들이 45년 전에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 12 정탐꾼들과 함께 이미 와봤던 땅에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려워했던 대상이 이 아낙 자손들이에요. 그들의 거인의 모습을 보고 속된 말로 하면 쫄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못 들어갑니다 하고 다시 38년의 광야에서 방황하는 세월을 지내다가 이제 여기 다시 45년이 지나서 지금 이 갈렙의 나이 85세인데 그들이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의 본성이라고 하는 기럇 아르바. 그 뭐요? 아르바가 그 아낙의 조상인데, 그래서 아르바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기럇 아르바, 이게 헤스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헤스본을 정복할 때, 헤브론을 정복할 때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헤브론 산지라는 것은 평지도 아니고 그 험악한 곳, 두려움의 대상인 아낙 자손들 내가 상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여호수아로부터의 그 뜻을 허가받은 거죠.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갈렙이 수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아낙 자손이면 아르바의 후손들, 특별히 그 세 아들 이름이 나와요. 세세, 아히만, 달메, 이들이 그 기럇 아르바의 아주 중추적인 세력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이제 처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헤브론을 정복한 다음에 하나의 또 문제가 15절을 보면은 드빌이라고 하는 곳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 드빌은 또 무엇인가? 기럇세벨, 아까는 기럇 아르바, 기럇이 도시라는 뜻이고 성읍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아르바의 도시, 아르바의 성읍 이런 것처럼 여기 기럇세벨은 세벨의 도시예요. 세벨이 무슨 도시냐고 하면은 책, 기록 이런 뜻이니까 책의 도시. 그러니까 거기는 뭔가 좀 학문에 관한 거라든지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럇세벨이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 도성을 칠 때는요, 물론 그 도성이 헤브론 같은 곳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갈렙이 하나 제안하는 거예요. 16절을 보면은 그 기럇세벨을 치는 데 있어서 그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미 헤브론을 정복했기 때문에 드빌이라고 하는 그 성을 정복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갈렙이 그 드빌을 정복할 때는 제안을 했을까? 그 청년들 중에 너희들이 앞장서서 가서 그 성을 탈환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아끼는 딸 악사라는 딸을 내가 아내로 주겠다 걸어놓은 거예요. 제안을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안 돼요. 아니 딸의 인생을 딸이 결정해줘야 아버지가 그러는가? 아니 이 시대는 다 아버지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 옛날에 다 아버지가 짝져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하지 말고 그 시대적인 흐름에서 보면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리지널 아버지를 생각해야 돼요. 원형, 아버지의 원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원조라고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의 그림자 같은 존재고 그 본체요 원형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림자 같은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는 진짜 아버지를 만날 때만이 해결돼요. 우리가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들이 적지 않아요. 집집마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적지 않아요. 저도 우리 딸들한테 상처 줬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다 상처 주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원래 좋으신 아버지, 진짜 아버지 하나님 만날 때만이 그 아버지도 용서할 수 있고, 아, 그 아버지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해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풀리는 거예요. 그 진짜 아버지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평생 그 상처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상처는 진짜 아버지를 만나야만 상처가 회복된다고요.
그렇죠? 진짜 아버지 만나야 상처 회복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갈렙이라는 아버지의 배후에는 진짜 아버지를 지금 향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데 왜 이렇게 그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했는가? 이 갈렙이 지금 나이가 지금 적지 않아요? 갈렙 생각은 뭘까요? 물론 딸의 시집 보내는 것도 관심사지만 내 딸을 주려면은 적어도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내 뒤를 이을 만한 지도자감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벌써 일하는 걸 보면은 사람 됨됨이가 보이잖아요. 뭘 맡겨놨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사람 됨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안에 합당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17절. 그런데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러니까 아우의 아들이니까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무슨 조카랑 결혼시키냐? 뭐 사촌 간에 결혼하는 거, 이것도 우리 시대, 지금 시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옛날에는 다 집안 간에 결혼하고 다 그랬던 시대니까 그냥 이해하면 돼요. 자꾸 이게 자기가 이해 못하는 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흐름을,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 온니엘이 마침내 그 드비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 딸 악사로 아내로 주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그 딸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 딸 악사가 출가할 때,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그 남편들 온니엘에게 청하기를 우리 친정아버지한테 밭을 구하자, 땅을 구하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날 때 나귀에서 내렸다. 이건 뭐예요? 예를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건방지게 안 하고 당돌하게 안 하고 아버지에게 아주 정중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다해서. 그렇게 해서 나귀에서 내려서 그 아버지 갈렙에게, 그때 갈렙이 이 딸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뭐예요? 갈렙 아버지, 진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슨 동화 속에 네가 빠뜨린 도끼가 은도끼냐 금도끼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약속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여기서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후대에 가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도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왜 어떻게 물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묻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로몬처럼, 이 딸 악사처럼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묻도록 좀 우리가 살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너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으시도록 제발 좀 살아보자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란 말이죠. 우리는 제멋대로 살면서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뭐 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평소에 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자 말이에요. 이 악사처럼, 솔로몬처럼 오늘 우리도 아버지 기뻐하시는 마음 가지면 아버지가 우리 필요할 때 오셔서 네가 원하는 게 뭐니? 하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복에 대한 구체적인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는, 네겝 땅이 뭐냐면 사막 땅이에요. 사막에 아주 박토라고요. 그 사막 땅, 남부에 있는 사막 땅으로 보내시는데 샘물도 내게 주셨어. 예?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땅은 주셨으니 거기에 샘물도 주시옵소서. 아니 땅은 줬는데 그 땅이 박토예요. 그런데 거기 물 없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악사가 샘물도 주시옵소서, 물이 있어야지 뭘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요 어떻게 응답하는가 봐요. 그래, 윗샘과 아랫샘을 주겠다는 거예요. 윗샘 아랫샘이 뭘까요? 구한 것보다 더 주시는 거예요. 예?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주셨다고. 왜? 나보다 아버지가 더 나를 잘 알지. 그 딸 악사가 구하는 것보다도 그 딸 악사를 그 아버지, 친정아버지는 더 잘 알지.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가 샘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윗샘물도 주고 아랫샘물도 주겠다. 그게 뭘까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아버지 마음, 하나님 마음을 좀 이해해 보세요. 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아버지신가? 내 친정아버지 수준이 아니라고요. 갈렙이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할 때 부족한 거 있으면 이것도 더해 주겠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고. 윗샘과 아랫샘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위는 하늘과 관련된 거고 아래는 땅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뭐야?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요. 윗샘이 있어야 아랫샘에도 물이 가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흐르는 복이 위에서부터 아랫샘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이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구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그러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죠.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위로부터 와야 돼요. 위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윗샘에서부터 아랫샘에 물이 흘러가야 되듯이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다 연결되는 복이에요. 그런 은혜를 구하세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성경을 엿듣기가 돼야 돼요. 엿듣기. 예? 이게 영어로 이제 오버히어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버히어링, 그 건너에서 히어링, 들려오는 거. 그 말씀 속에 엿듣기가 돼야지 내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보니까 다 여러분 이야기로 들려졌어요? 그러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 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묻도록 살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가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 귀한 은혜, 갈렙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딸 악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도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삶의 방향, 여러분 모두에게 문제도 해답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응답이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